3월 10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또 다시 불러주셔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찬양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며 느끼며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네. 거리에 서로 아멘. 예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한 영혼을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국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구름 마르고 꽃이 시든 주의 말씀이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자입니다. 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킬 만한 힘도 또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성령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님, 저희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연약하고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삶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아빠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다. 하나님, 다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상하고 찢겨서 늘 낙심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5장을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면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이고 또 불법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1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학적인 이신칭이죠. 칭의, 그 의인으로 칭하다. 이 사실 칭의라는 얘기는 교리적인 얘기인 동시에 또 법률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그 법률적인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법률은 법에 근거해서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판결하고 선언하는 것을 법적인 용어라고 하죠. 어떤 거는 죄인 그러면 법적인 용어죠. 이거 죄인은 죄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통해서 하신 말씀은 1장부터 3장 4절 쭉 보면 우리는 죄인이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아무도 의인이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5장 말씀에 칭의가 나타나는데 너는 칭의, 다시 얘기하면 법적으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판단이고 선언입니다. 이제 법률 책을 보면 이제 제가 옛날에 인도에 있을 때 법적인 그런 해석하는 것 때문에 어디다가 서류를 보내서 정부에 서류를 보냈는데 정부에서 그 답변이 왔어요. 몇 탕 몇 그렇게 간단하게 몇 줄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맡기니까 변호사가 그걸 이 종이 몇 장으로 그 법률에 관한 법들을 쫙 해석해 주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온 이 문서에 이 조항은 이거는 이 법 해석 이렇게 됩니다라고 몇 장으로 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거구나라는 그런 이해를 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칭의란 얘기는 간단하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얘기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뜻입니다. 칭의, 너는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선언, 법적인 용어 선언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선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이 전 4장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우리가 옳다,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은 자라고 우린 칭의를 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번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됩니까? 아니죠. 완전히 무슨 성자가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대부분 이렇게 막 걷고 하는데 사람은 희한하게 태어나자마자 걷지를 못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예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누워서 주는 거를 계속 먹는 거밖에 없어요. 응애응애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냥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건 그냥 거듭난 것. 다시 얘기하면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난 걸 얘기합니다. 거듭났다는 표현이죠.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 우리가 죄인의 이전의 죄인의 모습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인간 새롭게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냥 먹는 거 그리고 싸고 그냥 그 정도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보호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이제 저기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할머니인데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이제 그분이 굉장히 평생 불교에 열심인 분이라서 얼마나 우리나라 불교는 또 열심히 이제 지극정성을 드립니까? 계속 절에도 가고 아침마다 이제 막 기도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전도돼서 이제 예수를 믿겠다 그 결정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결정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이제 예수님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설교 말씀 듣고 정말 좋은 말씀이다라고 이제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나갈 때 보통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제 교육자들이 쭉 서서 이렇게 인사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맨 앞에 서서 성도들을 이제 안녕 가세요 그리고 이제 배웅을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딱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하는 예법이죠. 이게 직선을 비는 것처럼 그래도 관세음보살 안 한 게 다행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그런 진행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말씀부터 계속 어떤 삶을 살아야지, 어떤 모습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동화책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모티브로 뭐 많은 영화들과 많은 책들이 나오죠. 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뭐 프린세스 다이어리인가 앤 해소인가 그 영화 보면 이제 뭐 아예 그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왕가랑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에 이제 여왕으로 되게 하려고 이제 그 공주 수호를 받는 거죠. 뭐 광해도 마찬가지고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압니다. 그 왕자와 거지의 배경이 같은 날 왕자와 거지, 그러니까 같은 모습, 쌍둥이는 아닌데 운명적으로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거지가 그 왕국으로 숨어들었다가 이제 그 왕자와 얼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자는 늘 저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고 이 불황아는 뭐가 뭔지도 모르죠. 뭐 왕 그러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많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왕자가 바깥 세상을 너무 나가고 싶어 해서 이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위치를 바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왕자는 바깥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 거지 또 불량배로 살았던 그 아이의 삶을 이어가죠. 그런 거 보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요. 정치, 저게 왕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관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구나 깨달아요. 근데 이 거지는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죠? 왕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규칙적이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법도에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 법도를 지켜야 돼요. 먹는 것도 다르게 먹어야 되고 자는 것도 침대에서 뭐 자야 되고 침대에서도 어떻게 걸어야 되고 옷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런 하나하나 꼬치꼬치 왕자로서의 그 품행에 맞게 왕궁에서 사는 법에 대해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이제 바닥에 내려가자고, 자꾸 포크로 먹어야 되고 썰어야 되는데 자꾸 손으로 집어먹고, 자꾸 옛날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원래 DNA는, 원래 모습은 왕궁에 사는 왕자고 공주인데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왕궁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왕자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의인이라 칭함은 받았지만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의 성품이 옛 성품이 나오고, 내 말이 거칠게 나오고, 내 행동이 내가 이전에 했던 이 세상에서 했던 거지의 성품으로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왕자로서의 품격과 왕자로서의 품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건의 습관이 필요하고, 경건의 교육이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1절 말씀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여기서 다른 말로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레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이죠. 샬롬, 평화, 샬롬.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 화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그걸 다른 걸로 좀 알아듣습니다. 이때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 당시는 어느 나라가 지배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죠. 그래서 로마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이스라엘까지 지배해서 유대 총독도 두고, 그래서 그 로마 휘하에 둔 나라였습니다. 식민 지배에 사는 삶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죠. 근데 이때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의 논리가 한 나라가 물리적인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그 물리적인 힘을 갖고 뭔가 안정되게 누려야지 뭔가 거기에서 그 나라가 이 속국인 나라한테 콩커풀이라도 떨려주는 겁니다. 달래주기도 하고. 그게 인간 세상의 평안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이란 강대국 하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말 깡패같이 그렇게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계속 자기들이 온 세계를 자기 손으로 지배하고 눌러야지 뭔가 평안이 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는 내가 주는 평안이 다르다. 이 평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근본적인 우리의 죽음을 줬던 영원한 벌, 영원한 죽음을 줬던 그 두려움과 그 억누림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비유를 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죽음이 없다. 영화도 그런 영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루프 그래가지고, 저도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하는데 무한루프 그래서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이 사람이 또 1분 뒤로 간다, 1시간 뒤로 간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면 평행성 논리에 다른 세계가 또 몇 개 있어서 거기서 죽는다. 이게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죽음이 없다, 내 인생에 죽음이 없다, 우리 인간 삶에 죽음이 없다,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마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두려움. 축제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뭘 하겠다고 뭐 허덕이거나 살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늘어져 살 것 같아요. 배고파서 죽는 일도 없고, 뭐 어디 다쳐서 죽는 것도 없고, 병들어 죽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물리적인 힘으로 지배하려는 그런 근본 이유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짧은 인생, 이 짧은 삶 가운데 내가 뭔가 선점하고 우위에 있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힌다.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누리지 못한다. 내 이 누리는 걸 내 자식에게도 줘야겠다. 내 우리나라 다음 세대에도 줘야겠다. 그런 욕심이죠.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의 한계가 있는 한정적인 인생을 잘 살고 재밌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두려움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바로 그런 평안이 아니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평안입니다. 영생을 주는 평안. 근데 자꾸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참소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을 줘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우리 인생에는 영생이 있는데, 아니야. 그런 평안이 아니야. 계속 속입니다. 계속 속이고 참소합니다. 이간질합니다. 평안이 그게 아니야. 이제 돈이 많아야지, 어느 위치에 있어야지 지금 누린 평안이 아니야. 불안해. 계속 불안하게 하고, 뭔가 일거리가 져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뭔가 더 얻어야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자꾸 그렇게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게 평안이 아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받는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잠시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뭡니까? 영생을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죄와 싸우면서 믿음의 단상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이 뭡니까?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감히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은혜의 단상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 은혜의 단상 아닙니까? 은혜에 들어가는 것.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리는 축복, 그 특권입니다. 왕자, 공주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제가 인도에서 이제 코로나 바로 전에, 코로나 일어나는 그 해 2월 달에 제가 인도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주 수상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팅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의 주 그러면 한국보다 보통 더 큽니다. 한반도보다 훨씬 커요. 인구도 훨씬 많고 뭐 억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가 거의 주 자치정부에서 한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주 수상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저의 신분 같은 걸 다 조회를 해요.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보통 인도 사람은 뭐 반나절 만에 다 이제 통과해서 나오는데 저는 하루가 걸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16년도에 이제 비자를 못 받는다 그렇게 이제 추방 비슷하게 이제 비자에 대해서 이제 캔슬하면서 인도 다시 못 들어가는 그런 지경에 놓였었죠. 그래서 그 신분 그거 조회하느라고 하루 이상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안 되는 거였는데 저랑 같이 저를 초청한 지인이 그 수상과 같은 가족 패밀리십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보증으로 해서 이제 그게 통과가 됐어요. 한 주 수상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요. 되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단상 앞에 나가는 것, 은혜의 단상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가 보증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게 바로 은혜의 단상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영생의 은혜.
우리가 영생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의 유한한 것을 바꾸자면 바꾸겠습니까?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계속 설명하실 때도 그런 겁니다. 영생과 이 세상 사람들 영생을 다가오지 않으니까, 영생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그걸로 평안을 누리려고 해요. 은혜의 단상이 뭡니까? 너희가 의로운 자라고 선언받고, 이제는 이전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로운 자,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왕자 공주다 선언받고, 판단을 받고, 법적으로 보증을 받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표를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냐? 은혜의 단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금 설명하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그런 진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2절 말씀 또 계속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제 동시에 보면, 3절 말씀 동시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헬라어로 카우카우마이라고 이제 써 있어요. 이 얘기 즐거워한다 라는 뜻은 자랑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단상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전에 죄인에서 잃어버렸던 그런 자식에서 다시 원래 우리의 정체성으로, 원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그런 자랑스러움이다. 돌아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을 맞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듯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교육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뭐 사교육, 과외하거나 하거나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걸렸어요. 그때 박정희 시대 때인가? 전두환 시대 때가 이제, 박정희 시대 때는 그걸 아예 금지했고, 사교육을. 그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다음에 뭐 사교육이 언제 생긴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까지 사교육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한 거 외에는 이제 다른 것은 불법이에요. 그 학원도 못 다니게 해서 학생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능에서 이제 매년마다 뭐 공부 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점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만점 나와도 인터뷰를 뭐 9시 뉴스에 나와서 막 인터뷰하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근데 옛날에는 만약 수능 만점 맞았다 그러면 뭐 9시 뉴스, 8시 뉴스에 나와서 진짜 MBC, KBS 그 대대적으로 막 그 매체에서 보도를 해요. 수능 만점 나왔다. 어떻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만점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 학교 공부 충실했습니다. 아주 그 배부른 소리 하죠. 누구나 학교 공부 똑같이 했는데 그렇게 됐고. 아무튼 근데 처음에 물어보는데 그 다음 물어보는 게 누군지 아세요? 부모한테 물어봐요. 아니,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만점을 받, 꼭 그 수능 만점 받은 그 학생을 취재할 때 꼭 옆에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자랑입니까? 부모의 자랑이죠. 사람들은 역시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자식이 수능 만점 맞고 대단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수능 만점 맞고 통과한 거는 그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낳아준 건 누굽니까? 부모죠.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줘요. 내가 거듭난 것,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것,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된 것만큼 더 기쁜 게 하나님한테는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중심이신데,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거듭난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왕자 공주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 자랑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자랑하는 근거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죠. 뭐든지. 내가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뭐든지 가능하신 분 아니에요? 뭐든지 가능하시고 뭐든지 능력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도 육신의 부모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한계가 없잖아요. 맞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희 애들은 제가 이제 지금 다 커서 이제 20대가 다 넘어서,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저에 대한 신뢰가 아빠로서의, 지금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 아빠로서의 상의 신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도에 있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서 사실 즐길 수 있는 것이 없고, 늘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토요일날 가끔 이제 교회, 이제 한인교회 다녔어요. 한인교회 친구들 만나서 시내에 있는 쇼핑몰도 그때 당시에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거 먹는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태국으로 와서는, 태국은 방콕은 너무 발전되는 곳이에요. 누릴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근데 여기 와서는 부모라고 그러면 뭔가 애들 청소년 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애들 용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가서 자기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불만이 있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지금도 애들이 얘기하는 건, 태국에서 아팠을 때 한 번도 병원 데려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는 아닌데 애들이 좀 과장하는 거죠.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대요. 아플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기도하자, 맨날 그 얘기만 했대요.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한 애들이 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건 알죠. 아빠 엄마도 돈이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가끔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참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 대신 제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준 것 같아요. 뭐든지 우린 가족끼리 재정적인 것도 다 얘기하니까 기도하자. 기도하면 또 하나님 돈 주시면, 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 아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 그래서 애들은 아빠는 이제 별 볼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성품에 성실하신 분이고, 그 성품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품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계속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속 하는 것은, 모세가 기도할 때는 늘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 아닙니까?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던 것,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딸은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뭐든지 얘기할 때마다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저에 대해서만큼은 늘 자신감이 있어요. 아빠의 성품은 아빠니까. 아빠는 딸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자신감이, 무슨 자신감인지 늘 불합리한 것도 늘 주장하고 저한테 맞다고 그러고 항상 그래요. 뭐냐? 아빠의 성품은 자녀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성품인 줄 아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봅시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네.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 또 인내, 연단, 소망. 이게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한 가장 구체적인 얘기예요. 소망의 연단.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환난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사람은 보면 이 환난을 통과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근본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극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다 나와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오면서부터 초반부터 이제 여행을 좀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초반에는 이제 뭐 전도행 하느라고 팀을 이끌고 이제 선교사 훈련생 이끌고 많이 여러 곳 다니기도 하고,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한국 방문하기도 하고, 강의 때문에 또 이제 DTS 강의가 있어서 이제 다른 도시, 다른 나라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몇 번씩은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꼭 공항에 들었으면 이제 티켓 챙기고 막 그러다 보면 뭐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갑자기 여권 없네. 그래서 한 번 그래서 돌아간 적도 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고, 시간 간당간당하게 이제 간 적도 있고, 항상 뭔가 가끔 빠뜨려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딱 이제 요거 항상 어디 가든지 이 세 가지만 딱 챙겨요. 뭐냐면 여권, 그리고 지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렉트릭 디바이스.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이제 노트북이나, 왜냐면 강의할 때가 많으니까 거기 자료가 다 있으니까. 목사기 때문에 늘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도 있잖아요. 또 사역 소개할 때도 있고. 이 세 가지를 꼭 챙겨요. 이 세 가지는 꼭 가방이나 내 가까운 곳에 딱 챙겨요. 이거 있으면 다른 거는 이제 부수적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해요. 그렇듯이 환란, 이제 우리가 불나면 이제 제가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챙겨가지고 다니듯이, 사람들 보면 불나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딱 드러나요.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몸부터 빠져나오죠. 어떤 사람은 금고 들고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TV 들고 나온 사람이 있고, 뭐 차키 들고 나온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근데 가끔 이제 영상 이제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다시 부속으로 들어가요. 초반까지 못 들어가게 막죠. 부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금고에 돈 빠뜨리고 나왔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저기 있는 걸 깜빡하고 나왔다고 막 들어가서 자식까지 구해오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개를 있다고 개를 데리러 들어간 사람도 있고. 불날 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드러나요. 이 환란이란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드립시스라는 얘기인데, 이 드립시스라는 뜻은 뭐냐면 뭔가 짓눌려서 압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남는 게 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거기에서 진짜 남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환란은 인내를 남긴다고 그래요. 인내를. 환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뭔지 남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 환란이라는 게 짓눌러서 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짓눌러서 짜는 거예요. 보면 제 아내가 이제 작년에 좀 갱년기도 있고 막 맹장수술도 하고 갑자기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당근 주스를 짜준 적이 있습니다. 당근을 사서 이제 갈아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뭐 모시에다 쫙쫙 짜가지고, 모시가 이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쫙 짜가지고 거의 끝을 짜가지고 이제 당근 주스를 먹고 나머지 버려요. 그랬듯이 이 엑기스, 이 환란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남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 하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고 요즘에는 우울증, 또 공황장애, 또 자살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옵니다. 그걸 그냥 억지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인내는 뭐를 이루냐면 뭐라고 하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거의 11년의 세월을 이제 다닙니다. 계속 다윗에게는 이제 그냥 쫓기는 게 아니라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죽음의 위협이에요. 죽음의 위협만큼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이 다윗이 인내하는 진정한 가치관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그때 지은 주옥 같은 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의지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고 돌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돌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군사가 모이게 됐죠. 그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왕국을 이룬 게 바로 다윗입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결국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게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바로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그 환난을 인내하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연단을 견디는 것도 우리가 인간의 육신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견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 것처럼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연단이 되냐, 어떻게 소망을 이룰 수 있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밀어가지고 정비소까지 가는 게 힘들잖아요. 자동차는 정말 1톤 가까이 되는 그런 무거운 거를 막 밀어야 되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동을 걸고 이 큰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냥 시동 걸고 발 하나만 까딱까딱 하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환난이라고 얘기하면 그 환난 가운데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또 그 가운데 자랑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은혜로 그 환난 가운데 내가 소망을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아직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살지만은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환난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을 내가 발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망을 보게 돼요. 지금은 광야하고 환난 가운데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건 바로 앞에 성막 위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그걸 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을 물리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으셔야 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 때 내 근본이 드러나는 겁니다. 환난에 있을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빚으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그걸 소망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면 소망하십시오. 소망이 바로 우리를 연단하는데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 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환란이지만 그 속에서 소망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구원의 자리, 은혜 자리에 초청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늘 주님의 자녀된 걸 자랑하며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런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왕자, 공주로 만드시려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잘못된 그런 것을, 잘못된 우리의 성품과 잘못된 죄악된 것을 우리 깎으시려고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금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수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난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연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찾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성령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